다 같이 한 마음으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그 뜻은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클레토스 도와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도우고 계세요. 내 안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배경도 없어, 인맥도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만물의 조성자, 천지 창조자 하나님이 직접 도우고 계세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우는 영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보혜사라는 그 단어가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The advocate, 옹호하다, 지지하다라는, 우리 성령님 우리를 옹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또한 helper, 도움자이십니다. comforter, 위로자이십니다. counselor, 상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마음껏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윽박하시겠습니까? 왜 미워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싫어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영원히 내 편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나는 너의 연약함을 도와준단다.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연약함이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맞아, 기도는 해야 돼.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지금 나의 기도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기도해야 되는 것만 알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애통,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하여 간구를 하여 주십니다. 내 안에 그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옳은가 그른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해 주신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혼자 탄식하고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나와 함께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셔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신 이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패스시키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사인을 주지 않고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일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마음을 아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탄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을 살펴보고 계셔요. 너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구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병 가운데 견디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잠잠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이 직장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탄식을 주십니다.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간절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심령이 가난하고 또 가난한 심령으로 만져주십니다. 중요한 건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탄식을 일으키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됩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약속하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모든 결정이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게 될 결정과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환경으로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존 버년 영국의 목사님이시죠. 천류역정을 여러분 썼던 귀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썼던 또 다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질문합니다. 이 위험을 벗어나려고 애써야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마음에 주시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답이에요. 도망가라는 마음을 주시면 도망가십시오. 견디라는 마음을 주시면 견디십시오.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견디는 삶은 견디라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 도망가기도 하고 견딜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견뎠습니다.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견뎠습니다. 에레미야는 도망가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였습니다. 사람 자신이 현재 가진 힘을 가늠해보고 또 도망갈지 견딜지에 대해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가장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도망가지는 마십시오.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로 도망갈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실 때 그리하십시오. 왜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진리의 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결론으로는 28절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참 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내 안에 실패, 상처, 연약함, 무능함, 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 당시 그 문제만 보면은 치를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으면 인생의 종지부를 찍은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선을 이뤄 가세요. 요셉의 생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끝났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합력할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맞습니다.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이며 재창조의 명수이십니다. 최고 중에 최고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니다. 어그러진 관계도, 어그러진 인생도, 여러분 회복 불가능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새롭게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21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여러분 이런 위로자는 과거는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렇게 넉넉한 성품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위로자가 됩니다. 아주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세요. 그 아름답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 쓰실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 무능함, 부족함을 가지고도 선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죄까지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세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람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연약해서 넘어졌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붙잡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이 그가 회개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는 더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깊은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회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섭게 그의 죄를 다룬 건 사실입니다. 깊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외롭고 차갑고 그 회개 시간은 길고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 과정까지도 하나님 다 합력할 선을 이루면서 영적으로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을 이제는 예배자로, 성전 건축자로 그를 세우시면서 이제는 그가 남은 마지막 모습은 전쟁을 아주 잘했던 왕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하고 명철하고 그 가는 곳마다 통일한 그 왕으로서의 멋진 모습을 남았던 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세계는 예배자로,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사오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시켜주면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요소들 다 사용하셔서 선한 방향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선한 방향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너무나도 멋지고 완전한 하나님 믿고 그분을 목자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수천 수만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했던 양이지만 그러나 목자가 있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목자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워 주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요,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의의 길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너의 넘어졌던 시간도 너의 아픔도 상처 다 합력할 선을 이룰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는데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실패도 선으로, 넘어짐도 선으로, 나의 부족함도 선으로 덮어지고 가려지고 감춰지는 그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 28절의 말씀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2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만 한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좋은 일, 나쁜 일, 실패, 실수, 상처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상관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데 너무 멋지고 금사하게 내가 보여줄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먼저 부르심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컬링이 있는가? 이 증거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환경에서, 이 모든 진흙과 같은 삶에서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이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자이고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만이 치료자이고 하나님만이 회복자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걸 우리는 믿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외면하고 내가 앞서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단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나라는 존재가 있죠.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그럴 때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구원자도 아닌데 내가 또 앞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신데 하나님, 내가 그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인생을 자녀를 가정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라고 애통하는 심령이 된다라면 하나님만이 구원력을 믿고 있기에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면 여러분은 부르심이 있는 자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약속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때로는 좀 어그러진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선을 이루어 주셔서 반드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세요. 두 번째로 합력할 선을 이루는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 가운데 있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나고 한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말합니다. 모든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관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보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